오늘 말씀은 창조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이 말씀의 성구로 참고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식한 후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를 보면 태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선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을 바로 이해하면은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절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신 말씀을, 그 빛은 실제로 빛은 창조 넷째 날에 강명을 두어, 즉 해와 달, 땅에 비추게 한 것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알게 하신 것이라 해석하여야 됩니다. 즉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을 해석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이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란 것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 후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갈 때 여기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게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죠.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곧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을 말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지라. 즉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중요한 말씀이죠. 누굴 영접? 예수를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세를 받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장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것, 빛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독생자 예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해석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독생자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라, 즉 사람에게 빛을 비치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읽을 때에 말씀을 예수라 고쳐 읽어야 바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일정의 말씀이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고 존재의 제일 원인, 그릭 사람들이 로고스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고 존재의 제일 원인 되는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로고스를 존재의 제일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사람들 몇몇 기독교인 중에 보수파에 속하는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기를 권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시편을 읽었는데 정강 목사가 이 시편은 위로의 말씀이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 시편 위로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 말씀을 예수로 읽어야 한다고 권하면서 말씀이란 요한복음 1장을 예수로 고쳐서 읽었을 때에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말씀을 예수로 고쳐 읽을 때에 참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또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이야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 한 것이죠. 그 예수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은 예수죠.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었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복음이란 성경에 미리 약속한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고 신약을 위해서는 그 원하고 바라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마음으로 신약을 읽게 되고 서간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오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간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제 세 번째 복음, 즉 예수를 믿을 때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데, 이 세상이 혼동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런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질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혼돈된 이 세상에서 질서 있게 살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능력의 힘에 의게 해서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공허한데 만족감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복된 삶을 산다 하는 것 자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흑암이, 이 흑암은 사탄이 주장하는 어두움인데, 그 사탄의 지배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사탄의 손에게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신약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내 구세주를 영접하고 나서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신약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예수 안에 있음으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 다시 읽어드리니까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내 구세주를 영접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계시, 세상 미래 일을 알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그 원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 지식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새 에루살렘까지 복되게 살 수 있는 천국 새 에루살렘까지 우리가 간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유업을 받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베푸시는 능력, 우리를 향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고 예수께서 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 하는 것입니다. 그 주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면 이 성경 전체를 그 윤곽을 알 수 있으니 앞으로 4절 이후에 둘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